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예배당과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특수한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수요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없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을 기뻐하고 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오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 주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무이십니다. 고백이 되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사고와 사건과 어찌하는 병마로 인하여 시달리는 영혼들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함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뜻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할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며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10년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로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바로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전할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상담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 하신다는데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늘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는 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과 체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다시 말하기를 성령 체험을 하려면 엄청나게 빨리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몇 번 부흥회에 참석해 보니까 어찌나 찬송을 빨리 부르고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라고 하는지 자기는 따라하다가 중간에 팔이 아파서 박수 치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예전 부흥회를 하면 목소리도 크게 하고 박수도 있는 힘을 다해요. 해병대 박수 저리 가라로 여러분 박수 치는 그 모습들 그것만 따라가면 뭔가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소리로 주여 3번 외치라는데 본인은 첫 번째 주여 부르고 목이 쉬어버려서 두 번째 주여가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주여도 안 나오는 거죠.
쉰 목소리로 주여 하다가 남이 받는 성령을 못 받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은혜 받는 것만 보다가 매번 부흥회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뜨겁게 찬양하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거기서 도취되는 이 무아지경, 주여 크게 소리 지르며 통성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함성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함성이 나를 잡고 있는지 모를 그 황홀한 그 분위기, 상태, 그 상태에서 뭔가 밝은 빛이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 무언가의 뜨거움, 그 무언가의 그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본인도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대한 여러분 오해입니다. 한 집사님의 그 상담도 오늘 우리의 의식과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이 그러한 모습들, 북을 치고 피아노 반주에 드럼에 불을 꺼놓고 통성기도하며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나는 무덤덤해지고 무언가 나는 황홀경에 빠지고 싶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에 의해 저절로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사도행전 5장 32절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본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사도행전 5장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라는 말은 성령 충만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진전이 없어서 근본적인 것을 질문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머리만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님 역시도 그 부부를 붙잡으실 수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육신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에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완고함, 불순종, 안 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을 막고 있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 은혜의 강도 막아버립니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뚝이 여러분 무너져야 합니다. 터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면 강뚝이 터진 것처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은혜의 강뚝이 여러분 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뚝은 어떻게 여러분 터집니까?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이 꺾이면 그 강뚝은 터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할 때 여러분, 고집과 불순종 역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바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불순종 역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강통이 터져 성령의 역사,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강단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지역에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성령 충만만 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구하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현장에 있을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겠으니 힘을 주세요. 사랑하기 원하니 힘을 주세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전자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우리는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이 결심,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또 용서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으니 힘을 주세요. 내가 사랑하겠으니 힘을 주세요. 내가 전도하겠으니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그리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결단이 서셨습니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남부 지역과 북부 연합군과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런 전체의 기적도 어떻게 맛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의 죄를 조명하십니다. 밝히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깨닫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함 위에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양에 1907년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아직 이렇게 흑백 사진만 남아 있는데요. 1907년 정월 지금이죠. 우리가 지금 정월을 보내고 있는데 장대현 장로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모였는데 집회 마지막 날 될 때까지도 아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집회의 설교가 끝나는데도 역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예기치 못한 말을 합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지은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2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저에게 유산으로 맡겼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 아이들이 자라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원을 맡았는데 100원을 급한 일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머지 100원만 주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숨겨놓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으며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장벽과도 같은 막힌 담이 벼랑간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장대현 교회 집회 장소에 충만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가 울부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와 함께 예배당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회개의 집회로 변하여 그 몇 날 며칠 여러분 부흥성회가 예정에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 모이면 회개밖에 한 것이 없었으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인, 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탐심, 교만, 음욕, 미움도 같은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이 바보 멍청이 라가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미 형제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는 은밀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교만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불평 불만만 많았어요. 제가 불순종한 자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면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거나 그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와 같이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여전히 창피해서 나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억누르고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욕심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리만 질렀지 순종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치부와 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성령님의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 저도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못하고 이건 손해보는 일이니까 이건 힘든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르고 어느 건 순종하고 어느 건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종이 주인에게 받은 10가지 지시 중에서 5가지를 순종하고 5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종은 순종한 종입니까? 불순종한 종입니까? 어떤 군인이 많은 명령을 다 지켰으나 마지막 한 가지 지키지 않은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약사 빨아서 그 마지막 명령이 해도 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막 고지만 9가지나 순종했는데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대답하기를 머뭇거릴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군인은 즉결 심판을 받아도 여러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각오하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분명
끊임없이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뺏어가요. 참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마음이 부러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부러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시험이 오니까 말씀을 말씀을 버려버리고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가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매우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짜증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실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우물쭈물합니다. 이 현실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고 천국에는 가야 하지만 거지로 살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걸림돌 때문에 성령 충만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강물을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보이느냐?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러면서는 세상에서 적당히 쾌락을 즐기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모습을 취하고 그러니 어떤 모습이 비춰집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또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되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창피하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은 질병이 걸리고 예수님 살아있는 거 맞나? 회의가 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재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마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고달프지만 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미련하게 살아요. 지금 당장 있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이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움켜쥐다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놓치고 말아요. 그럼 어떤 이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신 이 비하, 고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결국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원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중국 지하교회 예수 가정의 지도자였던 칭 티엔씨가 나옵니다. 그는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유교 전통에 뿌리 깊은 사람이었으나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양심은 찔림받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바로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어요. 전족을 하는 등 시대 감각도 맞지 않았으며 사랑도 없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한 여인이 까닭에 그 아내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셨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근데 성령님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라는 단서가 없었어요. 그는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결국 복종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버린 거 용서해 주세요. 친형제는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했으나 전족을 한 아내는, 전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는 옛날에 발 모양이 작아야 미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 발 모양을 작게 만드냐고 이 발가락하고 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걷지 못했어요. 그때 친형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당시 중국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 아내를, 전족을 한 아내, 오래 걷지 못한 이 아내를 등에 업고 집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친형제와 그의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920년의 일입니다. 그 아내는 친형제의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지만 전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 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예수 전도단을 만든 오대원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 서양인 미국인이 바로 오대원 선교사입니다. 그가 1972년 서울 공과대 앞에서 서울 공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5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가졌는데 점점 모이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자신들도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중 나가서 전도하라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도 가서 빌립처럼 가서 전도해. 바울처럼 전도해.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명동으로 나갑니다. 명동에는 그 당시 다방이 많이 있었는데 60명에서 70명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각 다방을 돌아다녔어요. 믿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게 힘들었으나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기도했을 때 모두 5분 이내에 성령 충만을 강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후에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당시 1970년대
비자뿐만 아니라 여권도 안 나오는 시기였으나 그날이 올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순종해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과 감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내 귓가에 내 심령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지위 때문에 불편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절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와 부의 역사와 그리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제부터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환경에 지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온전한 등교를 할 수 없으나 주님, 게으름 피지 않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한다고 딴짓하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공부할 시간에 내일을 준비할 시간에 어떤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그 학년을 다져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웃도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어떤 명령에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3월 21일 셋째 주, 3월 셋째 주는 교회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3월 21일 우리 모두가 모일 수는 없으나 이날 여러분들이
이날만큼은 9시, 11시, 2시 이렇게 분산해서 모두가 예배당에 와 오셔서 예배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